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씨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리라. 아멘. 예, 세 번째 씨앗 비유가 나왔습니다. 소위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앞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들을 귀 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충분히 해석해 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해 못했다면 다시 질문했겠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겨자, 정확하게는 흑겨자라고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기름과 양념을 위해서 이 겨자를 심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갈릴리 호수 주변에 겨자나무가 꽃 피운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봤다고 하니 믿을 수 있겠죠. 예수님 당시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봅시다. 실제 씨앗 크기는 모래알 크기만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식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에 의하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흔하다는 것. 심지어 돋보기로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먼지 크기만한 씨앗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성급하게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슨 식물학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2000년 전의 상식의 근거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작은 시작과 큰 결과를 대조하는 그런 격언이나 속담이 있습니다. 씨앗과 나무,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다 그런 소재로 적당하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도토리에서 큰 떡갈나무가 난다, 이런 속담도 있고요. 유대인들과 이 지중해 문화권에서는 겨자씨와 나무가 그 소재였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관습에서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믿어졌습니다. 주전 3세기경에 고대 그리스 저술가,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고대 주전 1세기경에 또 그리스 저술가는 당시 자기 세계에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책으로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계신 당시 세계에서는 상식적으로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으로 믿어졌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생물학으로 예수님이 틀렸다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성경의 정확성 무엇이냐? 성경의 무엇은 21세기의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게 그게 성경의 무엇은 아닙니다. 1세기의 상식, 1세기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성경의 정확성과 무엇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세기의 저자들이 1세기의 독자들에게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세기의 상식으로 판단하자면 예수님이 겨자씨, 겨자나무에 관하여서 쓴 것이 전혀 문제가 없느냐? 약간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나무가 다 자랐을 때 묘사한 것이 상식적이냐? 자, 여기서 잠시 공부를 하자면요. 우리가 나무를 크게 구분할 때 줄기와 가지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굵은 줄기가 쭉 올라가서 다음에 가지가 퍼져나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죠. 이런 나무를 높을 교자를 써서 교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땅에서 자라자마자 옆으로 퍼져가가지고 줄기와 가지가 구분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덥수룩하게 자라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물될 관자를 붙여서 관목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 관자에는 더부룩하게 자란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겨자나무가 바로 줄기와 가지가 구분이 어려운 관목입니다. 당연히 높이로 따지자면 겨자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나는 일반적인 우리가 알던 나무가 흔하죠. 겨자나무는 자기는 나름대로 크다고 해도 더 큰 나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겨자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크게 자란다고 그런 식으로도 말씀하시던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나무보다 크게 자란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풀보다 크게 자란다. 당연한 묘사입니다. 그럼 풀보다 크게 자라면 얼마나 자라느냐? 여러 주석가들의 일치된 것을 내어보니까 한 3m까지는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관목인데도 3m까지 자라면 대단히 많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과 양념을 위해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에게 겨자나무는 이 정원을 망치는 큰 방해물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자, 겨자나무가 풀보다 크게 자란다는 틀림없는데, 문제의 발은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가복음에는 좀 더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나뭇가지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낸다고 합니다. 여기 깃들인다, 이 말은 새들이 둥지를 튼다, 새들이 둥지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이 표현은 분명히 과장된 표현입니다. 물론 겨자나무가 한 2m 이상 자라면 새들이 앉아와서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들이 둥지를 틀고 살기에는 적당한 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과장하셨다고 해서 터무니없이 뻥쳤다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왜 겨자나무가 새들이 가지에 깃들일 만큼, 나뭇가지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고 과장하셨느냐? 그 이유는 구약에서 새들이 와서 나뭇가지에 깃들이는 나무, 그 나무를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언의 일부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가진 나무, 이 나무를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언 우리 세 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겔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여기서 새가 깃드는 백향목 나무는 메시아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새가 깃드는 가지를 가진 나무 다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느냐? 구약에서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에스겔 3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음이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이르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자, 여기서 가지에 새가 깃드는 아름다운 나무, 이 나무는 애굽을 또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4장 12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여기에 새가 깃드는 가지를 가진 나무는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또 의미합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다음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의 상징 체계가 있는데 그들은 가지가 많은 큰 나무를 무엇으로 상징했느냐? 기본적으로 약소국을 지배하는 제국,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국은 가지가 많고 새들이 날아오는 큰 나무다. 이런 상징 체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에 깃드는 새들은 무엇이냐? 새들은 그 제국이 지배하는 약소국들이 있잖아요. 이 제국에 기대어 사는 식민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왕국이 크게 융성해서 모든 민족을 지배하고 제국이 되는 것을 저건 큰 나무 같다.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어디에다 적용했느냐? 그런 상징 체계를 메시아 왕국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 왕국을 세울 텐데 그 메시아 왕국도 큰 나무가 될 것이다. 백향목같이 큰 나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애굽이나 바벨론 왕국이 많은 새들, 많은 약소국 민족들이 기대어 사는 제국이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교만했지만 어떻게 됐느냐? 다 잘라서 나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저 나무들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망할 것이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큰 나무 같은 왕국을 세울 텐데 그 왕국이야말로 진정한 큰 나무, 모든 약소국 민족들이 깃대어 살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들이 예언한 것이 이 구약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주목합시다. 자, 예수님이 비유하셨던 4가지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새들은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리는 마귀였죠. 그래서 무작정 겨자씨 비유에 등장하는 새를 여기 겨자씨 4가지 씨를 뿌리는 비유에서 등장하는 이 새를 겨자씨 비유의 새와 동일하게 생각해서 마귀인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겨자씨 비유에 등장하는 새들은 무엇이라고요? 제국에 기대어 사는 이방 약속 민족들, 약소한 그 국가들. 자, 앞선 비유들 4가지 씨앗을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씨앗이 성장하는 환경, 씨앗이 자라나야 할 조건들, 그런 것들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럼 겨자씨 비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시작이 작다, 시작이 미미하다. 그런데 끝은 성대하다. 크게 성장한다. 하나님 나라는 미미하게 시작해서 성대한 끝을 본다. 이 진리를 지금 겨자씨 비유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괄목상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괄자는 비비다, 목자는 눈자죠. 그래서 눈을 비빈다. 상대가 있는데 상대 앞에서 눈을 비비는 거. 왜냐하면 예전에 한번 보았을 때는 안 그랬는데 지금 다시 만났는데 이 상대가 너무나 커져 있고 진보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예전에 보았던 사람 맞나? 눈 비비고 다시 한번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괄목상대한 그런 신비한 점이 있다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 왕국의 특징은 가지가 울창한 나무 같은 메시아 왕국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 왕국의 모범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며 살고 있던 유대민족, 어느 날 모세가 나타나서 끌고 가더니 홍해를 착 갈라버리고 광야로 끌고 가더니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는 이런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메시아도 어느 날 웅장하게 나타나서 홍해와 만나 메추라기 그런 기적으로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그러면 유대민족이 온 이방민족을 다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유대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나무 같은 메시아 왕국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 그 가지 무성한 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이 왕국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시작이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이 메시아 왕국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민족만이 복을 누리는, 메시아가 잔치를 베풀면요 유대인들이 다 그 잔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날아와서 그 안에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그런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작게 시작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부모님, 여러분 메시아 왕국을 세울 자라면 최소한 못해도 여러분 귀족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님은 평범한 목수 부부였습니다. 태어나신 곳은 어디냐? 못해도 귀족이 사는 성이었느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유명해진 마을이었지,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주목할 이유가 없는 마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실 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게 시작하셨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촌스럽게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하니까 기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기적으로 조금 보여줘야만 그나마 메시아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기적으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호수 위를 걸어오시면서 뭔가 홍해 비슷한 기적도 한번 모방해 보시고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과거의 기적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하니까 잠시 주목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주목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따르라, 우리 쳐들어가자,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있으면 죽을 거다. 뭐 김 빠지게. 나는 죽을 거다. 나는 죽을 거다. 나를 따르거든 너희들도 십자가 져야 한다. 그러더니 결국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비루한 죽음입니까? 가장 비루한 죽음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런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죽음만큼은 면제받았다고 안 합니까? 자칭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 십자가 죽음, 이 말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예수라는
그 자칭 랍비가 그냥 한낱 실패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천국은 미미하고 미천하고 비루하게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를 이 비유를 통해 내가 이렇게 비천하게 미미하게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승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면 제자라도 좀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를 보고도 조금 괜찮겠다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도 미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수준을 보면 과연 이 집단이 발전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열정적인 바리새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사두개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움켜쥔 헤롯 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 사두개, 헤롯 다 외면하시더니 갈릴리의 어부들 발음만 하면 발음이 촌스러워가지고 들으면 갈릴리 사람이네 알 수 있는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미천한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이 미천한 어부들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수십억 명에게 안식처를 제공할 그런 큰 나무 같은 왕국을 기어코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박해 속에서도 1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천하게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 모든 민족을 위한 커다란 나무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겨자씨 비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우리는 괄목상대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합니다. 과연 이렇게 시작해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보면 누구라도 저래 죽었는데 누가 저걸 믿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품없이 시작해서 잘 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시작을 보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보고 딱 그렇게 서니까 편견을 가진다니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미련하고 미천하고 없는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성장,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꾸 하찮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결과를 만드십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로 대승을 거뒀고 다윗은 막둥이 목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괄목상대의 변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명한 감독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최고의 선수를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알맞은 선수들을 선택한다.
하나님께 알맞은 선수들이 누굴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겸손, 미천하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런 미천한 존재를 통해 하나님께서 괄목상대의 영광을 거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성경구절 욥기 8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재밌게도 이 원래 발언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문맥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문맥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괄목상대의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을 찾으니 이 구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과연 그렇게 미천하게 시작했던 사람이 맞는지 눈 비비고 막 그 사람이 맞나? 여러분들의 집, 우리 교회 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미천하게 시작했으면 나도 미천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미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형편 보면 조금 비루하고 조금 촌스럽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시니까. 나중에 눈 비비고 다시 봐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괄목상대의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미미하게 시작하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인내해야 합니다. 앞서 여러분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는 이 종들의 태도와 주인의 태도, 그 차이점을 비유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들이 서둘러 가라지를 뽑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알곡의 미래를 믿지 못했죠. 알곡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가라지가 알곡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다르게 믿고 있었죠. 알곡들은 결국 잘 자랄 것이고 나는 알곡과 가라지를 다 거둬들일 것이고 그래서 나는 알곡은 창고에 넣을 것이고 가라지는 불태워 버릴 것이다. 주인은 그렇게 느긋하게 믿고 있었어요. 집주인은 곡식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도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추수 때까지 기다렸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될 것을 알고 인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낙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시작이 미천하면 늘 낙심하기 쉬워요. 시작을 좀 근사하게 뻑지근하게 시작하면 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막 이래 될 건데 시작이 초라하니 늘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 혁신교회가 사택에서 예배 드렸을 때 얼마나 낙심하기 좋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인내를 가졌더니 여러분 오늘 이 정도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막 여러분 막 열댓 명만 앉아 있는 거 보면 막 주중에는 죽어 있다가 미천하게 시작해 이래가지고 되겠나? 주일만 여러분만 보면 막 감격스러워. 이 정도까지 성장을. 앞으로
앞으로도 우리들은 인내하고 낙심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막 주위에서 뻑적근하게 시작하는 거 보면 또 낙심이 되거든요. 나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폼나게 시작하는 거 보면 낙심이 돼요. 우리 혁신교회도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 쉬는 그런 가지를 가진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그러면 무조건 참는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는 데에도 무슨 참을 만한 동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참고 인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한 쌍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불가능해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민족이 은혜를 누릴 정도로 성장하고 흥왕할 것을 확실하게 믿을 때 이 나라가 잘 될 거야 믿을 때 참을 수 있죠. 앞으로 내가 속한 나라, 내 나라가 잘 나갈 거야, 승리할 거야 확신이 있을 때 지금 어려움도 견딜 수 있죠. 독립운동가가 내 나라가 언젠가는 독립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독립운동의 고난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될 거야. 나도, 내 교회도, 내 가정도, 내 사업도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지금 적게 시작했지만 미미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와 같이 울창할 거야. 믿고 믿음이 있어야 인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건가? 잘 느낌이 안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보아오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루하루 눈 뜨고 찾아보면 잘 몰라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그냥 뒤돌아보니 어느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을 지나 돌이켜보니 내가 큰 은혜 많은 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큰 나무처럼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 열매 맺은 그런 큰 나무가 될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